안녕하세요. 성경 통독을 돕는 바이블 가이드입니다. 한 국가의 지도자는 매우 중요합니다.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부흥하기도 하고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급속도로 쇠퇴하게 되기도 합니다. 남유다의 역사를 보면 한 왕이 나라 전체를 어떻게 망가뜨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므낫세입니다. 므낫세는 남유다의 14대 왕으로 5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통치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남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 중 한 명으로 평가되며 그의 죄는 유다를 멸망시키는 데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므낫세는 악한 왕이면서 동시에 회개한 왕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회개가 과연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있었을까요? 오늘은 잊어버림과 늦은 깨달음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를 통해 므낫세의 생애를 살펴보겠습니다. 므낫세라는 이름은 잊어버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41장을 보면 요셉이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신이 겪었던 모든 상처와 울분과 고통이 다 잊혀졌다는 의미에서 그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로 짓죠. 그러나 남유다의 왕 므낫세를 통해 므낫세라는 이름이 의미가 변질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남유다의 므낫세 왕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간 왕이기 때문입니다. 므낫세의 아버지는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진실로 신뢰했던 왕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여 아수르의 침략을 막았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자신의 생명을 연장받기도 했습니다. 나아가 우상을 철저히 제거하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개혁을 일으킨 위대한 왕입니다. 그러나 그 아들 므낫세는 자신의 나라에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에게 역사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극악무도한 죄를 짓게 됩니다. 먼저 그는 히스기야가 철저히 제거했던 바알과 아세라 숭배를 다시 부활시켰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그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우상을 세우는 만행까지 저지릅니다. 남유다에서 악한 왕으로 평가받는 아달랴나 아하스도 성전 안에 감히 우상을 세우지는 않았던 것을 생각해 볼 때 성전 안에 각종 우상을 세운 므낫세의 악행은 그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 때부터 하나님께서 강하게 금하셨던 몰렉신까지 숭배하여 므낫세는 자신이 가장 사랑해야 할 아들을 불에 태워 몰렉신에게 바쳤습니다. 또한 그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불러들이며 각종 점술과 미신을 행했고 백성들 또한 그에게 영향을 받아 이방 민족보다 더 악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에 더불어 그는 포악한 왕이었죠. 열왕기하 21장 16절을 보면 그가 얼마나 죄 없는 백성들을 잔인하게 죽였는지 예루살렘 성읍을 피로 가득 채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했으며 유대 전승에 따르면 이사야 선지자도 므낫세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고 전해집니다. 그가 이렇게 하나님을 버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우상 숭배의 달콤함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이성적이고 현실적인 힘을 더 의지했습니다. 당시 아수르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강한 제국이었기에 므낫세는 스스로 아수르의 신하가 되기를 자처하여 그들의 종교와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여 아수르의 침공을 물리친 히스기야, 아수르의 힘이 두려워 하나님을 저버린 므낫세. 이렇게 극명하게 대비되는 아버지와 아들의 삶을 볼 때 므낫세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얼마나 잊고 살았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여러 차례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므낫세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았고 오히려 더 강팍해졌죠.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강력한 심판을 내리십니다.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고 므낫세는 쇠사슬로 결박되어 끌려가게 되죠. 당시 아수르는 포로를 처리하는 방식이 잔혹하기로 유명했는데 누군가를 결박할 때 코와 입술에 갈고리를 꿰어서 끌고 다니곤 했습니다. 즉 므낫세가 아수르에게 결박당해 끌려갔다는 것은 므낫세가 이와 같이 비슷한 수치를 겪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므낫세는 자신의 인생이 밑바닥까지 추락한 후에야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므낫세의 수많은 악행에도 그가 하나님께 겸손히 회개하자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를 예루살렘 왕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역대하 33장 13절에 보면 그제서야 그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깨닫게 되었다고 표현하죠. 나아가 므낫세는 예루살렘에 돌아온 후 성전을 회복하고 우상들을 철저히 제거하는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뒤늦은 회개가 유다의 멸망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므낫세가 통치한 5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가 남긴 죄의 흔적은 유다 전체를 죄에 빠뜨리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므낫세가 죽은 후 그의 아들 아몬은 아버지의 회개를 따르지 않고 므낫세가 저지른 악행을 그대로 답습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5장 4절은 이렇게 표현하죠.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즉 므낫세의 회개는 받아들여졌지만 그가 남긴 죄의 영향은 너무나 컸고 결국 죄로 오염된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게 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삶은 반드시 타락과 멸망으로 이어집니다. 또 반면에 하나님은 어떤 극악무도한 죄인이라도 진정으로 회개한다면 용서하고 긍휼을 베푸시는 자비로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므낫세처럼 늦게 깨달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에 머물러 있는 모든 시간 동안 나만 죄 속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도 함께 죄악의 길로 접어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반면 만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내 주변은 어떻게 될까요? 내 가정, 내 직장, 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함께 목도하게 되지 않을까요? 혹시나 지금 죄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지금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즉시 순종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나와 내 주변이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을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되길 바랍니다.